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끝절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님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며 아롤에서부터 민미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그를 보고 잣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입다의 서원입니다. 우리가 잘 받을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맹세나 서원을 했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반드시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말씀하신 주님이 몸을 입고 인자로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도무지 마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구약에서는 맹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라 맹세하고. 그래서 맹세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율법 아래서 하는 신앙생활의 주 특징이 자기 열심과 자기 의입니다. 아멘. 그것이 율법 아래서 하는 신앙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의의 꽃이 맹세입니다. 나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그래서 구약을 보든지 주님의 초림의 때를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맹세를 남발합니다. 남발. 그냥 무조건 맹세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마지 마라, 맹세하지 말해.
왜 그렇습니까? 신약의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은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을 뒤로 하고 내 열심 내 의를 위해서 하려고 맹세나 무엇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할렐루야. 도무지 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로도 하지 마라. 성전도 하지 마라. 네 머리카락 가지고도 하지 마라. 너는 네 머리 하나 흰 것 까만 것 네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저 맞는 것은 맞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함으로 끝내버리라. 할렐루야. 뭔가 내가 뭔가를 뭐 하려고 뭘 하지 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에서 맹세에 대해서 아주 도무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맹세가 좀 더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말입니다. 아멘. 맹세도 뭘 합니까? 말로 하죠. 그러니까 맹세는 우리 말의 어떤 우리 자기 의나 자기 열심의 최절정의 맹세입니다. 그러면 맹세나 선 외에 일반적인 말은 어떠한가? 이게 참 오늘 중요한 말이 나갑니다. 이걸 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18장 7절. 잠언 18장 7절에 아마 우리 이 한 말씀만 우리가 정말 알고 주의 기울여도 우리가 상당히 영혼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8장 7절의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이 말은 미련한 자는 뭘로 망해? 말로 망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 뭐요? 말이잖아요. 미련한 자는 말로 멸망을 한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우리는 절도 말로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나에게 멸망을 주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뭘로 망해? 말로 망해. 그의 입의 말이 그의 멸망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어버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입은, 이 다른 말로 말은 그의 멸망이 되고 말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시작.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된다. 입술이 뭐라고요? 말. 어리석은 자의 말이 영혼. 자,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 사람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나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말은 입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입으로 나가는 이 말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나의 본질 영혼을 묶어버리면 뭐가 돼버려? 거물이 돼버려. 거물. 거물이란 말은 올감입니다. 올무입니다. 함정입니다. 묶는다는 말이요. 사로잡는 말이요. 사람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영혼을 묶어버리고 그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 영혼을 자유하지 못하게 얽어매는 그물이 된대. 물론 맹세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맹세는 우리 인간의 언어 중에서 이렇게 뭔가 자기 열심, 자기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어떤 결단의 절정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맹세나 서원을 안 하고서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의 말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존재를 망하게 할 수 있고, 내 영혼에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갈망이 내 영혼이 잘되고, 주님 안에서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입의 말이 내 영혼을 올가매버리는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아멘. 말을 조심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영혼을 올가매는 그물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직접적으로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간접이 아니고 직접 내 입술의 말이 직접적으로 내 영혼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치명적인 은혜를 줄 수도 있는 직접적인 타격을 끼치는 것이 내 입의 말이래요. 이것이 잠언 18장 7절입니다. 한 번 더. 잠언 18장 7절 시작.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정말 말의 지혜로운 자가 되자. 아멘. 내 영혼아, 말의 지혜로운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말의 지혜로운 자가 되자. 아멘. 말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말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듣고 망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이 묶이고 해를 받고 얽매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말이 하는 것은 속에 내 생각이 입을 통해서 발산될 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내 귀로 듣습니다. 그럼 내 귀로 듣는 이 말이 내 속에 있는 영역에 바로 전달이 돼버린대. 그럼 이게 영적 원리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거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으로 나간 이 말이 내 귀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혼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의 생각이 내 영혼을 망치는 동안 안 한대. 내 입의 말이 영혼을 망치고, 내 입의 말이 영혼을 얽매이고, 내 입의 말이 그물이 된대. 그럼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나 믿음의 말이나 복된 말이나 축복의 말이 전부 다 내 영혼에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내 영혼을 절대 말로 묶지 마시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하고 근심걱정의 말이라든지 원망 불평의 말이라든지 뭐 거짓말, 의심, 이런 내 영혼에 해가 되는 말은 정말 영혼이 안 좋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려고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의 복이 될 수 있고 내 영혼의 자유가 될 수 있고 내 영혼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들로 우리 입술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입다의 서원입니다. 서원이 무엇을 통해 나옵니까? 입을 통해 나옵니다. 맹서도 입을 통해 나오고 서원도 입을 통해 나오고 말도 입을 통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29절로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1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님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바로 전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입니다. 주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붙여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싸움에서 이겨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이 정말로 이게 말입니다. 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주님이 그걸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돌리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 보면 입다가 이제 기생의 아들 아닙니까? 기생의 아들, 혼외자, 사생자, 형제들에게 구박받고 외톨이도 그렇게 따돌림 받다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싸움의 기술이 있어. 큰 용사니까 그 길앗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입다에게 당신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그래서 승리하면 우리를 다스릴 그런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큰 기회죠. 어쩌든지 이번 전쟁은 뭐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겠죠. 그 절박함입니다. 사람이 절박할 때에 오바센서가 옵니다. 절박할 때에 뭔가 나와. 절박할 때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열심이 나옵니다. 절박할 때에 자기의가 나옵니다. 뭔가 내가 뭘 해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많이 상고하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 이 말씀, 지금부터 나온 이 말씀이 이 부분이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아주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서 입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꼭 필요하고 강력한 주님 은총이 필요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러야 될 그런 명백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한 이것은 자기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열심이 아닌가? 자기 열심 아닌가? 자기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지. 자기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열심이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29절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요걸로 끝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웠고 세운 확정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승리의 보증수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쉽게 말해 신약에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구원받은 자 속에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구약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구약은 내주가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거두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미 주님께서 입다에게 보증수표를 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함께 한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전쟁의 하나님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네 신을 네게 주었으니까 그냥 믿고 가라.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증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입다에게서 뭐가 발동하나? 자기 열심히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결한 보등숲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신을 임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입다가 자기 의, 자기 열심, 욕을 더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 의가 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 열심이 절대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인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날마다 그 구원을 두를 것 뗄므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 구원에 우리 열심히 더하여지거나 그 구원에 우리 의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입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례를 위한 보증수표로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럼 입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성례가 절박하니까 이제 육신의 서름을 떨쳐버려야 되고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내쫓고 박해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천대했던 그것을, 그 서름을 한 방에 날릴 기회가 이 전쟁입니다. 너무나 성례가 절박한 거예요. 그때 나온 것이 자기 열심, 자기의. 자, 이런 경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에 나갔으면 잘 먹어야 됩니까? 금식하면 전쟁이 됩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좀 잘 먹어야 되면 금식 안 하고? 좀 전쟁을 나가. 그럼 잘 먹고 해야 힘이 있을 것 아니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켜버려. 무슨 맹세를 시킵니까? 해 질 때까지, 지금부터 해 질 때까지 입에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뭐요? 자기 열심인 거요. 뭔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 이 열심이, 군사들이 굶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어떻게 굶고 어떻게 적군은 혈기왕성 먹고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굶고 싸워. 뭘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알아야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요나단 싸우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무슨 땅입니까? 적과 꿀이 실제로 그려. 저지 흐른다는 말은 실제로 말하면 이스라엘 하는 산업이 뭐요? 목축이잖아요. 목축. 할렐루야. 목축이니까. 또 땅에 기름지도 말해. 꿀, 실제로 이스라엘 꿀. 그러니까 요나한테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이 꿀을 가지고 손끝으로,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맛만 보니까 어떻게 눈이 떠져 버렸어. 힘이 나가 요나단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들은 요나단 보고 아이고 저 죽은 일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아버지 왕이 맹세시켜가지고 전쟁이 끝나는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입에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가만 그걸 보면서 참 사울 왕이 밀은 곰탱이다. 전투 식량 줘가지고 먹어가면서 싸우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먹을 주고 싸우라 하는 것은 고사하고 먹지 말고 금식 명령을 내려버리고 거기까지 해도 괜찮아요. 먹는 자는 저주까지 받는다고 해버렸으니까 누가 먹겠습니까? 참 이거 뭐요? 자기 열심, 자기의 반드시 승리를 이루려고 하는 그 열정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주님 우리에게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는 그냥 임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신앙시하는 주님의 은혜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하고 성령의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주님 나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무슨 서원을 했는가? 자, 31절, 사사기 11장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입다가 승리했어. 승리하고 자기 집으로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초라하고 천대받던 그 기생아들이 이제는 길앗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막 집으로 달려오니까 무남동녀요. 아들이 아무것도 없어. 외동딸이요. 이 딸이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게 돌아왔다는 이야기 듣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대문을 박차고 나왔어.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그냥 안겨버렸네. 그때 입다가 너는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참담케 하는 자로다.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돌리고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것이 입다의 서원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죽였어. 희생제물을 죽였어. 각을 떠서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나날을 걷는 거예요.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인신제사, 짐승의 번제는 주님이 받으십니다. 양이나 소나 짐승의 번제는 주님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드는 번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 보고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뭐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지 그 인신 제사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온전한 헌신을 말한 거지.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믿냐? 내가 네게 준 말씀 믿지 않냐? 너의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네가 진짜 그 말씀 믿고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믿고 나를 더 경외하냐?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님이 시험해 보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실제로 번제를 받으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간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록에게 죽은, 그 자식을 몰렉이 바로 자식을 불태워서 인신제사 드리는 우상이 몰렉입니다. 몰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자식을 불로서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우간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불태워서 인신제사 드리든지 이 말이에요. 다른 번제로, 자식을 번제로 드리든지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시작,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몰렉에게 제사 드릴 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불러태워 올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건 너무나 금하시고 너무나 가득,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생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상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을 주님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금하십니다. 가등하게 보십니다. 그런 사람은 죽여버리고, 만약에 동네 사람이 죽이자면 주님이 그 사람과 그 건속에게 진노해가지고 주님께서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입다는 뭐에 정통한 사람이라?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등성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심하게 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면 알고 있는데 왜 입다는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가? 그 실제로 번제로 드렸는가? 그 말입니다. 번제란 말은 불로 태워서, 행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짐승을 불로 태워서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형태는 불로 태워서 드리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완전한 헌신을 번제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지금 입다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고,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어떤 것이 나오는 거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범죄합니까?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입니다. 맞습니다.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 중에 동정녀가 있습니다. 동정녀는 평생의 처녀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아니면 성수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헌신할 때라도 처녀로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여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막에서 수용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처녀들도 있었고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입다는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걸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겠다?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종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런데 딸이 뛰어나와. 딸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자, 볼게요. (34절) (35절) 사사기 11장 34절 35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그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퍼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왜 외동딸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다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애통하는가? 입다는 자식 얘밖에 없습니다. 처녀로서 이제 그다음 처녀로 사는 앞에 온전히 헌신으로 성전에 들어져 버리면 이 딸은 처녀로 죽어야 됩니다.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끊어집니까?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입다에게. 입다에게 아들도 없는데 딸 하나 있는 거, 이 딸 하나가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내가 거기 기뻐서 뛰어나왔는데 제일 먼저 뛰어난 자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온전히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걸 실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내가 주님 앞에 평생의 처녀로, 영원한 처녀로, 동정녀로 하나님께 드려버렸는데 이제 내게는 후사가 끊어졌구나, 내게는 대가 끊어졌구나. 그래서 슬프다, 참담하다, 괴롭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 39절 한번 봅니다. 37절로 39절에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어떻게? 죽음을 인하여, 이 첫 번째,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어떻게? 애곡하겠나이다. 시작.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어떻게?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시작.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성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자, 37절, 38절, 39절에 처녀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은 37절에 죽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38절도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39절도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이나 함정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죽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번역을 안 했습니다.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처녀로 사는 것 때문에 애곡하겠다는 거예요. 39절에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죽었다는 단어가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번역되는가?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 번역이 원문입니다. 히브리 원문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없어. 37절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고 38절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고 39절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는가? 번제라는 개념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번제는 뭐요?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니까.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잡았어. 각을 떠서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태워 죽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 원문은 죽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 함정역, 현대의 성경은 죽임이라는 단어를 번역 안 했습니다. 그냥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딸이 하는 말이 나의
내가 처녀됨을 인하여, 내 평생의 처녀 신세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처녀 신세로 인하여 내가 2달 동안 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 딸을, 문안동 자기 딸을 죽여서 주님 앞에 불태워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수종에 봉사하는 자로 평생의 뭐로 동령녀로, 처녀로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딸은 결혼을 하지 않냐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냐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처녀로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은 난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가 들어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번제로 드렸으면 번제로 드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 하나님이 그걸 금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번제로 드는 자를 주님께서 저주하셔. 주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 이것이 다른 말로 번제로 드렸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예? 그렇지, 그렇게.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들었지. 근데 사무엘은 또 결혼했고, 아무도 하나님께 들은 것이, 근데 입다의 딸은 온전한 헌신으로 처녀로 평생을 살아버린 거죠. 할렐루야. 더 자세한 해석은 제가 주님께 가서 물어보고, 가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올라가서 내가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입다보고 물어보고.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참 볼 수 있는 것은 입다의 딸의 자세입니다. 참 아버지가, 아버지 왜 그렇게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또 입다의 자세입니다. 자기 열심히 앞서서, 자기 의가 앞서서 승리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커서 참 육에 열심히 앞장서 가지고 그리 안 해도 되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 안 해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근데 육의 열심과 이 육의 의가 앞장서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자기 입으로 그걸 내 말을 했으니까 묶여버렸잖아. 그러니까 딸에게 실행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입다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고,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입에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죠. 내게 2달만 기한 주시면 내가 내 평생의 처녀 신세 때문에, 내가 처녀로 살다가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내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억울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2달 동안 내가 곡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처녀로 바쳐져 버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35절 36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굿을 찢으며 가로되, 슬퍼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 이게 구약의 맹세입니다. 이게 구약의 서울의 맹세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한. 근데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말 잘못하다 보면 그런 실수로 어떻게 육이 앞장서서 열심히 앞장서서 할 수 있으니, 주님 도무지 마지만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네 맹세하는 네 마음 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이 36절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참 부전자전이라고, 부전여전이라고, 아버지가 이런 자기 열심, 자기 의를 했지만, 그래도 그걸 그대로 원망가지고 받는 이 딸의 참 믿음도 고상하고.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참 말을 조심하자. 서원은 아예 우리가 할 명분이 없으니까, 맹세의 서원에 할 명분이 없으니까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묶는 말을 하지 말자. 내 입으로 내가 망하지 말자. 아멘. 잠언 18장 7절만 내 입의 말로 내가 망하지 말고, 내 입의 말로 우리가 망하지 말고, 내 입의 말 때문에 내 영혼이 묶이지 않도록. 할렐루야. 맹세하지 마세요. 선언하지 마세요. 그 수준 지금 우리 안 맞으니까 내 입의 말로 망하지 않도록 늘 좋은 말로, 생명의 말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의 말에 조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는 그 입의 말로 멸망을 하고 그 입술의 말이 그 영혼을 올가면 그물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입다가 참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승리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하셔서 승리의 보등수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서원함으로 자기 딸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자기 가정의 후사가 끊어지고 그렇게 무남동녀가 평생을 동정녀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그런 일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읊으면 그런 말들 하지 않도록 부정적이고 또 의심하는 말이나 또 아버지 원망 불평의 말이나 비관적인 말이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생명의 좋은 말로, 선하고 착한 말로, 생명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아름답게 풀어내는 그런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